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랑 같은 분인데 어떻게 그리고 또 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하는 거죠.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오늘은 이 삼위일체 교리랑 예수님의 기도를 좀 연결해서 펼쳐보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에 있으면서도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보내주신 자료에도 밑줄 그어놓으셨던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같은 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삼위일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료마다 비유도 많고 설명도 조금씩 달라서요. 네. 삼위일체 그 핵심은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딱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적인 본질은 하나인데 영원 전부터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세 인격 혹은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교리입니다. 한 본질, 세 인격.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인격이 각각 다른 신, 세 분의 신이 아니라 동일한 신적 본질을 완전하게 공유하시는 정말 한 분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보내주신 신학개론서에도 나오듯이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자기 자신한테 기도한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노트에 적어주신 질문처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인격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세요. 인격적으로는 구별된다? 네, 그래서 성자로서 성부께 기도하신 것은 다른 신에게 빈 게 절대 아니고요. 동일한 본질 안에서 인격적으로 구별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소통하고 또 순종하신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깊은 관계 그리고 소통을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교회사 자료에서도 그런 관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관계 안에서의 소통과 순종. 그런데 사실 그 구별되면서도 하나다. 이 개념 자체가요. 보내주신 글 중에 어떤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거나 심하게는 말장난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인간의 어떤 제한된 이성이나 논리, 경험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신비다. 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이걸 막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신비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죠.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 보내주신 칼럼에도 있었는데 이 삼위일체를 내가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하느냐? 이거랑 별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와 실천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신자분들도 교리를 달달 외우거나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해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시잖아요. 어쩌면 교리 자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보다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실제적인 계명, 그 실천의 신앙의 더 중요한 본질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 그리고 그 신비를 살아내는 실천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와닿네요. 근데 자료 중에 또 하나 눈에 띈 게 예수님만 늘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정통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즉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믿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찾아보신 이단 연구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예수님의 신성이나 역할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존재나 역할을 부정하거나 왜곡한다면 이건 본래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 혹은 심하면 우상숭배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만나고 믿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수님을 믿되 그분을 통해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삼위일체는 하나의 신적 본질, 그러나 세 구별된 인격이라는 신비로운 개념이고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구별되면서도 하나인 관계 안에서의 깊은 소통이자 순종의 표현이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신학적인 논의들, 뭐랄까 이걸 넘어서요. 그 보내주신 여러 신앙숙이나 간증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결국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더 큰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당신의 신앙 여정에도 작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말이죠, 인간의 논리나 언어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이 신비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막 교리 논쟁이나 지적 이해에 매몰되기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신앙의 진짜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